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렸어요. 저도 막 그래요 이제. 영사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주님의 고마워.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장차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밝게 살면서 주 아멘. 그 옆에 찬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니 가니까 나오니 가니까 내 죄를 씻기 내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였네.
의지함으로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 온전히 문제가 해결되어 다음 주 이 금요 예배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식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말씀을, 크신 축복의 말씀을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또 가정의 달을 통하여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사랑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미국에는 이제 바로 지난 선데이가 마더스데이지만은 한국의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의 날까지 있어요. 그 젊은 부부도 다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참 사랑의 달에,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영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우리 교훈의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거기는 우리 형제들, 우리 인생들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 속에서 사랑은 오냐며 자랑하지 않 투기하지 아니하며 쭉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이 새 계명은 무슨 새 계명이냐 하니까 구약에도 새 계명이 있었어요.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에도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1절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면서 이 두 계명이 선지자와 율법의 그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는데,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왜 또 사랑을 주셨는가 했더니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사랑이에요. 아멘.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보험이라고 해요. 산상보험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보배로운 말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산상에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천국이요. 아멘. 아멘.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면 이 팔복의 말씀을 쭉 통해서 나오는데 또 이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그 7절에는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우리가 바로 천국의 백성, 영생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바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신앙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났을 것을 앞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하신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가장 복된 메시지가 뭐냐면은 천국 들어가는 영생의 메시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바로 예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음에 대해서 핵심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생을 소망하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참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강림할 때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그리스도 샀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있게 하리라. 이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때로는 이 말씀 운동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고나는 것을 창념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줬고,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정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운동을 워싱턴에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는 마지막까지. 그 성경의 마지막이 다 읽고 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냐? 주 예수여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이게 돼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진짜 우리 욕심을 버리란 뜻이겠죠? 내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풍족하고 만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이제 그게 들어오죠. 이제 여러분은 뭐가 필요해요? 큰 자동차요? 큰 집? 아니요.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참 노년에 은혜를 더 주셔요.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환난 때 고아 과부를 돌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서 지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는 모습이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약속이 있어요.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말씀을 창념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말씀을 잘못 전한다는 거. 교만하기도 하고 언쟁하고 시비를 서로 따지고.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에 자족하는 신앙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자족하는 신앙이 뭡니까? 자기가 만족하는 신앙. 근데 그걸 자기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돌아갈 때 또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셨대. 내가 또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갈 건데 뭘 욕심을 부리냐. 이게 천금 만금 있으면 뭐해요? 다 놓고 가는데 그저 하루하루의 삶.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하반절 16절 17절 18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착한 마음으로 살아라.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성령께서 와 계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아주 심플하잖아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 정말 복스러운 소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은 천국 가면 믿음이 없어져요. 우리가 모세에게 고린도 후서의 3장 16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수건을 벗으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모습을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힘일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요한일서 3장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가 어떻게 될 건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을 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에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서 3장 2절 3절에도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의 영광 중에 우리 또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주신 계명, 특히 사랑의 달, 가정의 달, 그걸 둘째 치고 사랑을 하면은 이뻐지고요. 사랑을 하면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많았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마음이 예뻐져서 사람이
예쁜 사랑의 안경을 쓰면은요 다 사랑으로 보여요. 내가 검은 안경을 쓰면 다 검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요, 파란 안경을 쓰고 보이면 다 파랗게 보여요. 여러분이 무엇을 안경을 썼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자가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사랑의 계명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사랑을 하면은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요. 돈독해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제일은 사랑이어서 이 사랑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사망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도 관련해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를 가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한 40주야를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의 빛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면은요, 여러분들이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주님을 동행하는 방법,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8절이 그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냐? 그걸 사랑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게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100%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 주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순종하면 최고의 우리는 축복을 받으죠.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세 계명을 줬는데 세 계명을 우리가 완수하면 순종하면 100%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데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보는 바 형제를 오늘도 제가 봉독한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가족, 이웃,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말씀해도 여기도 사랑해 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막 나와요. 여기 다행이에요. 정말 망상이 아니고 치매 많이 걸린 사람은 너무 잘못되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보면 그걸 보고 욕을 할 거예요?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하고 상관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병이 되어서 좀 깊어지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되고 90대에 가까워지면은 점점 그런 현상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진대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성장 목사님도 마지막에 90대 후반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하나님 영광 가린 것 같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지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제일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하고 보배로운 설교를 다 마치시면서 그게 마태복음 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쭉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흘러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어떤 새는 빨간색으로 다 붙여 있어요. 근데 거짓말 그 마지막 거기에 보니까 이 내가 너에게 이게 참 선포한 이 말씀을 이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무리 보배로운 말씀이 많으면 뭐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가 있으면 뭐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냐면 듣고 행하는 거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람이 나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처를 반석 위에 넣은 용고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정확한 구원을 받는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동행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그 보배 같은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했으면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반대로도 얘기해요. 반대로도.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에 행치 아니면은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 하고 예수님이 그 설명하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태에 떨어지고 옥태에 떨어진 거기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그렇게 따지면 4분절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길가에다가 떨어진 사람은 새가 와서 그냥 훌덩 먹어버렸대. 그거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다른 복음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둘째는 돌에 떨어졌는데 싹은 뿌리 내는데 뭐가 없어. 말라가 비틀어갖고 못 내리니까 죽어버렸어. 가시덤불은 뭐야? 세상에 염려와 걱정, 시험이 불어온 거야.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고 하면 이런 시험들이 막 들어오니까 나는 어떡할까? 시험이 들어오면은요, 시험에 넘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다 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희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에 이를 줄 압니다 하고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보이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손주 사랑하지만 얘는 미워하고 저는 미워하지 말고 다 사랑해 주시고요. 만나는 이웃도 더 사랑하고요. 또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요. 서로 사랑은 헛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큰 허물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요. 덮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 사랑하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예수님이 얘기한처럼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맨이 띠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묶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묶고 이웃도 묶고 다 묶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랑이고 그 본질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두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온전한 영생의 구원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은혜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부부 나는 맞아요.